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그것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점령하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점유하는 것, 이것을 땅을 차지하고 점유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옛 성품, 기질, 자기의 의,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 이것이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내용의 뜻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나는 싸움 또는 전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것을 눈에 보이는 전투, 어떤 그런 전투와 전쟁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직접 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그럼 어떻게 싸우신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전쟁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싸우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마치 어떤 장군이나 용사가 저 적군 앞에 나아가 막 칼로 휘둘려서 막 무찌르는 장면을 보통 연상하게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싸우는 것일까? 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보지 않게 되면 우리 몸 밖에서 마치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저것들을 막 죽이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싸우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엘로힘 있었고요, 여호와라는 게 있었고,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각각 역할과 능력이 또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엘로힘이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엘로힘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 옛사람이 다 죽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야기로 펼쳐서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애굽에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자, 지금 광야로 주셨죠. 세상의 생각과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옛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민수기,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 죽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의 땅이라고 하는 민수기, 미드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다 죽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그 말씀 안에서 태어난 자들을 가리켜서 신명기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 영적인 개념으로 옛사람이 죽고 말씀으로 거듭난 상태를 가리켜서 신명기라고 부르고 있는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된 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품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 밖에서 우리와 분리되어서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계십니까? 진리로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의 뜻으로 살아갔습니다. 내 본성대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불편하게 하신다는 거죠. 원래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던 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 무언가 역사하시는 그것이 나타나면 그건 다른 역할이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런 갈등들이 없겠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받게 되고 옛자가 다 죽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의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8장 3절에서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로 영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를 깨닫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상태와 우리의 모양과 형상과 상태가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 밖에서 어떤 저런 천지지변이나 밖에 있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우리 내면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거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그 말씀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심령 깊은 곳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계속 우리 가운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이든 어느 정도는 파악합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는 알아요. 근데 나쁜지 알면서도 하는 거죠. 그걸 타협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재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계속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해 나시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거나 성령의 내쫓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말이라는 거죠. 내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예루살렘 산에 계십니까? 저 중동 땅에 계십니까? 남산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형태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앞에 잠잠하게 나아가면 그분께서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 사는 자들을 가르쳐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말씀이 된 자들로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눈 바깥에 어떤 멋진 그런 그림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생명과 영과 진리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우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싸우신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방 족속에게 나가서 그들을 다 무찔러시는 걸 말하는 걸까요? 자, 그건 이 문자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이거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투쟁이나 전투의 의미라기보다는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라함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뭐냐면 레헴이에요. 레헴. 떡. 베들레헴 할 때, 베레헴 할 때 떡. 이 무슨 뜻이냐면 먹다, 먹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거를 진리적 관점을 한다면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먹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먹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그걸 먹어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하고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선악 나무가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진리적 관점을 한번 해석한 적이 있었죠. 원래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먹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먹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먹어서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취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먹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야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원리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이 기본적인 것이 변화되어야지, 여기가 만져져야 되지,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여기에 접촉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오직 진리의 말씀, 그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접촉하셔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싸우다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자, 먹어야 한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에게 이렇게 보냄받았습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했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환상을 보여줘서 음식이 나타나는 걸 보자기에 담아서 보여줬더니 그것은 부정하여서 내가 먹지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7절부터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왜 안 먹냐면 내 판단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보니까 아예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과 편견이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저건 먹으면 안 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냐? 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는 생각보다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먹지 못해요. 새 음식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죠. 새 음식 먹으려면 굉장히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 것을 취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낯선 환경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메시지를 듣게 하시거나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나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주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진행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내가 이게 받아들이고 그걸 먹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걸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건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성질이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내 것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걸 이걸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해서 효능, 소위 말하는 효능이 생기다, 어떤 영향력이 생기다 이런 말로 하고 있고, 여기 본문에는 싸우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나아가서 오늘 보면 바산 왕이라고 하는, 바산에 있는 옥이라고 있는 왕을 지금 쳐부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처음에는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가서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유아도 죽이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요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낯선 환경들 주세요. 교회를 보내실 때도 있고, 직분을 맡겨주실 때도 있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되게 당황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역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로 받게 하시는 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싸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께서 그것을 먹게 하세요.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거죠.
이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시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방 땅을 정복하는 그 이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의 뜻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이것을 진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 요청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하라, 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게 말한다고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나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와 똑같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를 먹으라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저 사람의 마음과 저 사람의 어떤 행동과 이것을 내 마음과 똑같은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나의 겨울과 같았던 내 욕망과 나의 어떤 자기를 똘똘 뭉쳤던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는 거죠. 근데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육신의 자아가 죽게 되죠. 이게 사라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 열매로 거듭나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이방인 왕들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라고 잘 얘기를 안 해요. 아니요라고 하는 걸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예를 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뜻으로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식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방인 왕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 왕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걸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이제 진리적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식을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노아라는 인물에서 나온 단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잖아요. 내 뜻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방주를 지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방주는 이전에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고 역청을 바르라면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무슨 모양이 될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방주의 모양이었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의 마음을 방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것을 채운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다. 결과적으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자, 그 인물을 노아라는 인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새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땅을 점유하다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막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함께 계셔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아내와 남편과도 하나가 되고 옆 사람과도 이웃과도 하나가 되고 교회와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걸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그 땅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허용한다는 것, 이걸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과 잘못된 것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모습으로 또 그 땅을 얻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장합니다. 발전해 나아가요. 내가 아는 그 모양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 먹으면 성장해요. 양식을 먹는 것과 똑같죠. 떡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먹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돼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부이든 이것이 천이든 그래서 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내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고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마침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